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 주일 예배는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어떤 요청이 있는 분을 모시거나 자기 기도처로 모시거나 아주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넓고 예쁘게 정원처럼 이렇게 잘 지어놓은 곳으로 모시거나 기도원처럼, 아니면은 요청이 있으면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치유도 하고 하는데, 그분은 보면은 제가 볼 때 본인은 자주 아파요. 본인은 이번에도 또 뭐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신기한 것은 뭐 검찰청장 같은, 또는 뭐 작은 시장, 뭐 군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또 감사원 뭐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높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그 성공한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기도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볼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좋은데 뭐 수입은 제대로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그 수입이 들어오고, 그래서 먹고 자는데 아무 이상 없을 뿐더러 또 그 돈을 또 투자하고, 투자라기보다도 이제 필요한 곳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굉장히 멋이 있는 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싶은 그런 분이 정말 많이 찾아오고 막 밀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스케줄이 밀려가지고 뭐 하루 만에 서울에서 뭐 광주로 뭐 또 강원도로 뛰고, 또 그 사이에 또 자기가 있을 장소가 안 되니까 어느 자기 아는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 교회 그 지역에서 모아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데, 응답을 받으니까 또 그 사례가 들어오고 헌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그런 그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병사가, 제가 이제 이쪽에 있다는 걸 알고 병사가 자살을 해버렸다. 걔가 제대가 오늘이라면 어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생활 시큰 하고 난 뒤에 바로 내일이 제대인데 오늘을 자살을 했다. 그럼 저는 처음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뭐 제대만 하면 되는데, 지금 다 모든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걔가 이제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 이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이 병사가 이제 얼굴을 보니까 약간 맛이 갔더라. 눈이 보니까 약간 힘이 없고 풀린 게, 말하는 게 보니까 약간 맛이 갔더라. 그래서 너 약간 좀 이상하다.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군대 생활하고 제대해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네가 주도해가지고 네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이가. 그래갖고 같이 기도 한번 하고 보냈는데, 말년 휴가 갔다 와서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속으로 이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를 모르는구나. 영적인 문제를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휴가 나가서 간부들이 괴롭혀서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일 제대인데 오늘 자살했다는 것은, 그건 보나마나 100%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건 복수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상자가 있다 치자. 군인 간부의 입장에서 너 그래가지고 제대하려고 하느냐, 그런 사고방식으로 제대하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버릇도 고치지도 못하고 제대해가지고 사회에서 맨날 남을 욕이나 듣고 맨날 그렇게 고문관처럼 그렇게 밖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집합할 때 좀 늦었다든지, 또는 생각이 이제 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좀 그랬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좀 듣다가 쌓이다가 해가지고 뭐 병원에도 잠깐 갔다 오고 이랬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뭐 이러니까 간부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회 퇴물로 본 거예요. 퇴물로 이렇게 보고 그 말을 계속 하는데,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제대하면 되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또는 정몽헌, 뭐 이런 안상용 이런 복수심이 마음에 차면은
어떤 생각이 더 앞서느냐 하면은 내가 만약 죽었을 때 부모님이나 가족이 너무나 슬퍼하실 것이다.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또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또 내가 살면 된다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죽어줌으로써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영창에 갈 것이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허탈해할 것이다. 뭐 이런 것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아요. 제 경험에. 그래서 그렇게 죽어버린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걔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부모님도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리고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려면은,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 이겁니다. 나의 철천지 원수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죠. 계획대로 절대 안 됩니다. 지나가서 보면 후회투성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나의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냐?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옛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입은 새 사람이 아니고 나의 예수 믿기 전의 상태인 내 옛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편히 쉬게 한다.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와가지고 나한테 쉬라고 하면서 내 멍에를 지라라고요. 멍에를 지라고 하면은 또 반발심이 생깁니다. 약간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내한테 배우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왕년에 어떠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내 생각, 내 주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과거된, 내 가장 큰 원수, 진짜 내가 원수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내 대신 죄 없는 그 짐승을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래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가고 이 짐승이 죽게 되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그 행위가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신 거래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끌어안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내 죄가 다 쉽게 내려가는 것. 이것이다. 이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목사님의 스타일은 귀족 목사. 예, 정말 싫어합니다. 폼 잡는 목사. 정말 저는 미워합니다. 뭐 미워하면 안 되지만은, 비판하면 안 되지만은,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은 사각지대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할 줄 모릅니다. 황금어장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개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영적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은 나는 사용을 안 한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절대 그런 말씀 안 나옵니다. 삼위일체 거부하십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데. 심지어 목사님이 아니 세상에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딘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다니까요. 한두 명이 아니고. 귀신이 어디 있나 요즘 세상에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엘리트 목사님, 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 그러나 선교 현장에 갈 줄을 모릅니다. 현장에 내하고 같이 가자 하면 벌벌벌 떱니다. 결국에는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옆에 달고 옵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자기 혼자서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다니까요. 한두 명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전도 한번 해보자 하면 말을 못해요.
뭘 잘하느냐? 못하놓고 자기 교인들 앞에서는 잘해요. 와요, 교인들한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기 교인들만 데리고 했나? 모르는 사람들에도 가서 하고 했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만나기 거부하는 그런 목사님들 제가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소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그 개역 개정에는 안 나오는데 개역 한글까지는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독주, 독한 술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나오는데 성경에 소주라는 말 나온다고 내하고 내기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이겼죠. 내가 아니까 누가 보면 나오거든요. 성경에 어떻게 소주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자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예수님이 어떻게 채찍으로 휘두르느냐.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막 다 쫓고. 예수님 좋게 표현이 돼서 그렇지. 안 좋게 표현하면은 와 하고 했다 이거지. 예?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도 예수님은 이성을 가지고 화를 내셨기 때문에 예? 이 소, 말 이런 거는 내쫓아도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면 돈이니까 안 되니까 비둘기는 그냥 놔놓고 그렇게 화를 내더라도 이성을 가지고 화를 내셨지 않느냐 뭐 그런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 중심이 내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과거된 옛사람을 죽여도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내 옛사람을 죽이는 습관 체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윗의 경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다니엘처럼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이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오더라도 절대로 이것은 안 된다 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 인물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끌떡거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본의 아니게 옛사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도 죽이고 막 그렇게 했어. 그래 또 겁이 나가지고 도망도 가고, 담대하게 사울이 나를 죽이러 오더라도 오직 예수, 나는 그리스도로 닮았다 하고 하면서 사울아 오너라 이렇게 안 하고 계속 도망 다니고 막 아들이 자기를 배반해가지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완벽하고 강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보다 더 나를 깊이 잘 아시는 하나님에게 나를 맡겨놓는다. 24절 정말, 그래서 제가 혹시 있잖아요. 혹시 지난주에 예배를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이 110편, 139편이 생소하다면 아주 문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주일 낮 예배에 성경 본문이 바로 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억이 안 나고 옛날에 한번 읽어본 것 같다 이러면 그 문제가 진짜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게 막 어제 지난주에 총알처럼 제 가슴에 막 팍팍 꼽히더라고요. 나영길하고 제가 머릿속에 딱 들어요. 나영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영길 하면서 자기를 머릿속에 딱 들어요. 나영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영길 하면서 자기를 나타낼 때 시편 139편 24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나영길,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그래서 자기는 나는 시편 139편 24절입니다 하고, 그때 그분이 그 짧게 이제 설교도 아니고 짧게 자기 감정을 한 그 제목이 뭐냐면 자기 그 제목을 나영길 이렇게 제목을 주세요. 그래 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구나 했는데 본문이 바로 시편 139편 24절이었거든요.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낮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시간 계획 짜는데 안 됩니다. 제대로 안 짜집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또 까먹어버리고 다른 거 보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 내가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누가 했다? 다윗이 했다. 내 주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뜻한 대로 방향 탁 붙였고 뭐 오직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았지만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그 주관은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 다윗이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저놈아를 함 죽이면은 저놈아를 이기면 내가 완전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겠지. 내가 완전히 이제 세상에서 뜨겠지.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겠지. 내가 옛날에 내가 양치기를 하면서 맨날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내가 맨날 돌 던지는 그 연습을 했는데 드디어 네가 나타났구나. 으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저거는 안 된다. 다른 것은 내가 용납을 해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나타난. 그래가지고 네 투구 입고 이렇게 나가라 하고 했는데 몸이 작아가지고 입는 게 안 돼요. 그래갖고 막 걸치니까 꼭 보면 뭐 그덜하게 막 이렇게 되니까 안 돼갖고 막 입었던 거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몸 나간 거예요. 그때 골리앗이 딱 보더만은 으아 참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렇게 왔느냐.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외쳐가지고 쫙 나게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중심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뿐이었대요. 이 다윗이 이 139편을 썼다. 지금 이 시대는 최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좀 있으면 이제 120세 시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지 간에 사실은 죽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떠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살고 해도 결국에는 안 늙는 거 안 보십시오. 이 늙음한테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하에 누구도. 옛날에 저는 어릴 때 북한에 탱크가 몰려오면 기밀이 헤딩으로 물리쳐주는 줄 알았습니다. 레슬링 선수. 뭐 박으면 다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이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이 마음에.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오다 우리나라에는 기밀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돌아가셨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늙어서 결국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설교 중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좀 야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며느리하고 이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안인데 하루는 이제 시어머니가 밤에 그냥 이제 며느리 방에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딱 열었는데 며느리가 홀딱 벗고 딱 있는 거라요. 회개망치하게 너 지금 뭐냐? 그러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으니까 어머니 이거 밤에 입는 정장이에요. 요즘 다 이렇게 입어요. 그렇나? 나도 그렇게 한번 입어볼까 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제 딱 이제 침실에 딱 이렇게 가 있으면서 홀딱 벗고 이래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딱 들어왔어요. 남편이 딱 열고 딱 들어오니까 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밤에 이런 정장으로 이렇게 입고 이런데요. 요즘 다 그런다는데 며느리가 다 그런다는 게 남편이 하는 말이 좋은데 좀 다려 입어라 라고 했답니다.
앓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름 지우고 보톡스 맞고 뭐 해도 결국에 80, 90 되면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학생들한테 가끔씩 그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하는 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석사학위, 학사 끝나고 석사 끝나고 또 박사 코스를 밟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박사 코스를 하느냐? 알고 보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박사 끝나면 네가 뭐 할 건데? 박사 끝나면 네 데리고 오라 하나 열심히 노력해야죠. 또는 해외 유학을 가버려요. 그냥. 해외 유학 갔다 와가지고 네가 뭐 해결되나? 그것도 없는데 또는 긴 여행을 가더라. 한 6개월씩 여행을 가더라고요. 이 여행 갈 때는 좋지. 갔다 와가지고 그걸 비전으로 그 배경으로 삼아가지고 뭔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때 가서 봐야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이 100세 시대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누구나가 그 후에 대한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 죽을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때도 죽지만은 지금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과거의 나를 먼저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죽여버리면 굉장히 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또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이거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한 이유는 지구 전체에 자기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옛날에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 캐나다 이런 나라들, 인도 이런 나라들을 전부 영국 본토는 바로 하늘나라, 하늘보자고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어지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각이 났어요. 일본은 참 머리가 나쁜 나라입니다. 만약에 영국처럼 일본이 한국에 와서 영국처럼 했다면은 우리는 식민지 되고 진짜로 이제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았을 거예요. 영국은 어떻게 했느냐면 어디 가면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배고파 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 갖다 주고 헐벗은 사람들이 입는 것 갖다 주고 뭘 자꾸 세워주고 좋은 건물 만들어주고 음식 갖다 주고 그 나라가 부흥할 수 있게끔. 싱가포르에 갔더니 싱가포르에 그 뭐 래플 경인가 하는 동상까지 막 세워놨더라고요. 그 왜 이렇게 세웠냐니까 싱가포르를 식민지 삼아서 그 뭐 래플 경인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따지지는 마시고 그 래플 경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를 완전히 그 허버튼 나라를 정말 막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왔으면은 우리가 일본 놈들 욕 안 하는데 머리가 나쁘다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머리가 완전히 좋으려면 좋던가 아니면 차라리 머리가 나빠버리래요. 어중간하게 좋으니까 우리 한국을 잡아먹을 정도의 머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머리가 없다 보니까 한국말 못하게 하재. 이름들 다 바꿔라고 하재.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피가 있고 우리나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아무리 바꾼데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사투리 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도 천지 빽깔이다, 새삐있다 이런 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희 말을 바꾸라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그 머리를 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오니 싫어하죠. 또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움받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못했다. 그럼 진짜 내가 확실히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는데 보상해주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돈이 좀 없으니 차차 갚겠다 하고 딱 무릎 꿇고 한 번만 딱 한국인 한번 하고 독도 한국 땅이지 그게 어찌 일본 땅이고 그 말만 한 번 하면은 저거 굉장히 일본 잘 살게 됩니다. 이미지 좋아지고 저 경제 깔아놓는 경제 완전히 뜹니다. 근데 머리가 그 정도 안 돌아가요.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돼. 죽는다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진짜로 내가 목숨을 다 해가지고 죽는 한 가지가 그 전에 나의 과거된 것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내 과거된 것을 죽이면 내 죽은 그 속에 누가 들어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데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죽고 싶다 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나는 죽었거든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도 힘들다라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느냐. 이수신 장군도 존경하고 김구 선생님도 존경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또 존경하냐? 하나님 존경하는 거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니까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맨날 죽기 전에 폼 잡고 죽기 전에 사람들 부러움 사고 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땅에는 1등, 2등, 3등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한 7명, 8명 있다. 그 중에서 얘는 1등, 얘는 2등 이렇게 합니까? 다 똑같은 우리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다 똑같다 이게. 하나님 자녀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계급 이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름 좀 나면은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군인들, 공무원들, 경찰 이런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 만날 때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이러는데 나는 이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게 그대로인데 높이 돼가지고는 허리 뻣뻣하게 돼가지고 허리 다쳤었습니까? 아니 들어갔는데 웬만하면 가면은 반갑습니다 하고 일어나고 오래간만에 이러는데 또 앉아가지고 왔어요. 내가 전화 다 했거든. 왔어요 하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니 이제 꼽혀다 내한테. 그래 뻣뻣해지거든 사람이. 옛 사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이 시편 139편 우리가 참 면밀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23절, 24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입니다. 입니까?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모델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기도의 모델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서너 구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도 좋지만 내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입니까 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면은 더 좋다.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 쌍묘의 비극이라든지 게하시, 가룟 유다, 발람 이런 것이 안 된다. 내 속이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